우린 때때로 교만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는 우리의 실상이 실제로 어떤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욥은 실제로 우리가 어떤가, 우리가 누군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때 욥은 어떠했는가, 그간에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묘사해 주던 바를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는 한때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은 그가 가졌던 재물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는 대목이 있죠. 거기 보면 양이 7,000마리고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마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로 많은 종을 거느렸다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어떤 사람이 재미 삼아서 그 욥이 가졌던 그 재산을 각각 대략의 추산액을 가지고서 이렇게 오늘날의 금액으로 환산해 본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봤더니만, 물론 절대로 정확하지가 않겠죠. 그렇지만 뭐 그의 계산 가지고서 그냥 따져 본 거죠. 근데 대략만 그렇게 따져봐도 오늘날로 했을 때 최소 60억 이상의 재산을 가졌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계산한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자 중에 부자가 바로 욥이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그의 자녀들의 수는 어떠했다고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은 딸들의 수를 제외한다 할지라도 아들의 수만 7명입니다. 7명의 아들을 그는 가졌던 사람이다. 고대 사회에서 아들의 의미가 어떠했는가는 우리의 지난 역사만 살펴봐도 알만한 일입니다. 유대 사회 더 그랬죠. 그 어떤 사회보다도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아들의 의미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시대를 살던 이 욥에게는 아들의 수가 무려 7명이나 있었다. 그러니까 뭐 아들의 의미는 그토록 많은 아들을 가졌다고 했을 땐 그 어떤 부유한 자들보다 더 부유한 자로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곤 했던 거죠. 그런데 그만큼의 아들을 그가 가졌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 그 당시에 욥이 가졌던 위세가 얼마나 컸을지,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우리가 또 예상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당대에 그가 가진 어떤 재산의 정도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의 자녀들을 우리가 놓고 생각해 볼 때도 그렇고, 아마 욥보다 더 부유한 누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새로운 학기가 막 다가오는데요. 이젠 학비를 내야 되는데 학비를 낼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찌나 고민이 되는지요. 통장의 잔고는 정말 똑 떨어졌는데 이제 뭐 학비를 낼 날짜는 벌써 이렇게 지나간 거죠. 그래서 수업은 뭐 가서 들을 수가 있는데 도서관에서 책을 안 빌려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루하루 과제를 해서 내야 되는데 책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누구에게 아신소리 해가지고 빌려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뭐 기다리는 거야 뭐 조금 불편한 거야 얼마든지 하지만, 어쨌든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 못했으니 얼마나 불편합니까, 어렵습니까?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정말 밤이 새도록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꼭두 새벽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왠지 그러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잔고가 뻔한 통장 이 그 웹사이트에 한번 접속을 했습니다. 은행에 접속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그냥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싶어서 그냥 한 두세 시 됐을까요? 그때 그냥 접속을 했는데 할렐루야,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던 장학금이 입금이 된 거예요. 신청해놓고 저도 잊고 있었던 장학금이 하나가 탁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얼마나 참 그런지요. 제가 그 돈이 입금된 걸 보고 자던 저희 아내를 막 깨워가지고 둘이 끌어안고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날 이전과 이유가 제가 다른 겁니다. 그날 이전에는 제 어깨가 저 땅 아래로 축 처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라고 그만한 돈이 딱 하고 통장에 있는 걸 본 다음부터는요, 어깨가 막 하늘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 위로.
뭐 제가 그때 올라가던 어깨 붙잡느라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때 잡아서 이만큼입니다 지금. 근데 참 웃겨요. 그 돈이요 다 학비로 나갈 돈이거든요. 학비 내고 나면은 뭐 제게는 뭐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있어도 없는 거나 다름없는 건데도, 그런데 그게 그렇게 통장에 들어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다음 날부터 하루하루가 자신만만해지고 당당해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참 그렇다. 그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 욥이 그 당시 얼마나 당당한 인생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당시에 가장 부유한 자들 중에 가장 부유한 자였던 욥이 얼마나 그렇게 당당하게 그지없는 삶을 살았겠는가. 그 당시에 다른 일하면 몰라도 아마 욥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아마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있어서 사람이 혹 무너진다 할지라도 저 욥만큼은 무너뜨릴 수가 없을 것이다. 모두가 다 욥을 두고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욥기를 읽고 있는 우리들이 알게 되는 진실은 무엇인가? 제 아무리 욥이라도 소용없다. 네, 아무리 욥이라도요 소용없는 겁니다. 인생의 혹독한 시련이 몰아닥치면 그런 그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그도 무너지고 주저앉고 말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한때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이 욥이요 어느새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가 되어서 지금 토로하고 있는 탄식,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그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때 자기보다 낫다고 여겼던 사람들보다 자기는 더 낮아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때 자기보다 더 적게 가지고 있는 이들보다도 난 없다, 나는 그보다도 더 적다,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다 한탄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가장 높던 자가 가장 낮아지고요, 또 가장 많던 자가 가장 적어진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욥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란 결국 그 정도밖에 되질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사람이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다. 그럼 그것을 우리는 이 욥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속 욥의 이 탄식 속에서 우리는 더 뼈저리게 그 사실을 느끼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바람 한 번 불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되는 게 우리들입니다. 아무리 크게 느껴지고 아무리 높다 여겨져도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 선 땅이 한 번만 요동하면 그러면 가장 작고 낮은 누군가로 꺼지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가졌다고 교만하면 안 되고요, 크다고 높다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무언가라는 것, 우리가 크다고 여기고 많다고 여기지만 그 모든 것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 모든 게 다 신기루처럼 단숨에 사라질 것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늘 겸손하고 또 겸손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섰는가 안 섰는가, 여러분 이것을 보는 것은 실제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실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 복잡하고 그렇게 힘든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하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에게 겸손이 있는가, 여러분 이거 하나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한들, 그리고 또 그가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정말 한껏 교만하다면 여러분 그가 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는지 안 섰는지, 그것은 스스로를 얼마의 크기로, 얼마의 높이로, 얼마의 많기로 보고 있는지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는 내가 누군지가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 앞에 서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우리의 눈은 우리보다 더 적은 사람들, 우리보다 더 작은 사람들을 찾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가 여실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지 겸손한지 그것 보면 여러분 대번에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난 이 욥을 보고서 여러분 이제 우리를 좀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어진 한 날 하나님께서 문제없이 여러분 앞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이시도록, 그리고 이미 드러내신 그 모습을 우리가 문제없이 다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런 마음들을 그분 앞에서 낮추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기회 주신 이 한 날에 어제보다 더 겸손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셔야겠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겸손하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잘 살피고 오늘 이 아침에는 그것을 결단하고 그것으로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